오늘은 우리 이 사권 9장, 우리 8번이죠. 8번에 이제 우리 카톨릭 교회의 회의, 그들은 진리를 만들어낸다라고 주장하는 그 회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번에서 회의들의 결정은 얼마나 타당한가, 정말 그것이 우리가 덮어놓고 믿을 만한 것인가, 이 부분들을 따지고 있는 거죠. 어거스틴은 이단자와 논쟁하기 위해서 회의의 결정을 이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교부죠, 신학자죠. 우리도 그 신학의 이 후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거스틴이 있고요. 그 당시 또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자신에게 유리한 회의의 결정을 난 안 쓰겠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같은 카톨릭 회의인데 어떤 결정은요, 어거스틴에게 유리하게 나온 결정이고요, 어떤 결정은 이단에게 유리하게 나온 결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로남불이죠. 이 회의의 결정을 보니까 내가 옳아라고 주장하면 이단은 뭐라고 주장해요? 다른 회의에서는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의가 항상 올바르고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알려주면 당연히 회의의 결정을 받아들여야죠. 근데 회의마다 들쭉날쭉한 거예요. 바른 것을 결정하기도 했다가 이단을 옹호하기도 했다가, 이런 것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어거스틴은요, 나는 회의들의 결정을 내 근거로 이야기하지 않겠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는요 무엇을 이야기해요? 시편 16편 성경을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가지고서 그 부활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것이지, 어떤 회의에서, 너희들의 모임에서, 뭐 사내들인 공유에서 무엇이라고 결정했는가, 이것도 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그 말씀에서 해석을 가지고 다윗은 이미 썩었는데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다, 이럴 수밖에 없지 않냐. 성경을 가지고 논증을 하면요 할 말이 없습니다. 회의의 결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사두개인들은요 영도 안 믿고요,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 믿었죠, 그렇죠? 같은 유대 공동체 가운데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뭐 가야바라든가 다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권력자들이죠.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고요,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어요. 회의 결정을 가지고서 진리를 삼으면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건 부활을 인정하고 어떤 건 부활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의 회의의 결정을 하고 이야기하지 말자. 어거스틴은 그 자신이 진리를 많이 탐구하고 연구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회의들의 결정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결정을 인용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으로 따지지 않은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냐면, 우리 뭐 공동회에서 결정했는데, 당회에서 결정했는데, 가장 많이 교회에서 다툼이 되는 게 뭐예요? 당회 결정. 당회 결정이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예전에 참 예전 얘기 요즘 제가 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새로 청빙하려고 하는데, 어떤 후보 한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이 성도들은 저분을 한번 우리가 담임 목회자로 좀 모시고 싶다, 우리 청빙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죠. 그런데 공동회를 못했어요. 왜 못했는가? 당회에서 반대합니다. 당회에서 결의해야지만 그분이 이제 공동회에 와가지고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될 수 없을 것인지 이 결정이 나는데, 당회에서 한 60% 정도는, 60%, 70% 정도는 그 목사님을 별로 좋게 안 보고, 또 나머지 한 30% 정도는 그 목사님을 좋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좋게 보지 않은 근거가 무엇인가? 목사님이 좀 너무 말씀을 잘 전했은 거예요. 말씀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신방을 조금 소홀히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당회의 교심죄에 걸린 거예요.
목회자가 말씀을 잘 증거한 이걸 봐야 되는데 신방을 좀 소홀히 하니까 뭐 신방도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 건데 소홀히 하니까 저거는 안 돼.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 교회를 이끌어갈 기본적인 자질에는 문제가 없는데 외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당회원들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목사님 말씀이 좋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많은 교인들이 원했어요. 근데 당회에서 그분 이야기가 나오면 그분을 반대하는 이 당회원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한 70% 되니까 당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분은 공동회 못하고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고 새롭게 목사님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을 지지했던 사모님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교회가 깨진 거죠. 보면서 이제 안타까워. 저는 누구를 지지하는 입장은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회의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보면 되고 안 되는 건 아무리 되는 것처럼 보여도 공동회에서 안 될 수 있는 건데요. 그럼 교회가 깨지지 않을 건데 공동회 한번 해보지. 공동회를 안 가게, 되게 웃긴 얘기잖아요. 공동회에 가면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반대한 거잖아요. 그럼 반대하는 것 자체가 진리를 어기는 거죠. 그렇죠? 공동회에 가서 될 것 같으면 당에서 밀어줘야죠. 공동회에 가면은 될 것 같으니까 당에서 우리가 막아야 돼. 이게 사람들의 회의의 약점인 거예요. 그렇죠? 당회가 결정했어. 공동회가 재직회가 결정했어. 우리 작게는 우리 이제 이 전도회 원래에서 결정했어. 그건 작업은 많은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우리를 지켜야 돼.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최대한 순종해야죠. 순종해야 되는데 진리의 문제에 걸리는 것이라고 하면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하는 문제라면 이제 웬만하면 받아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예를 들어가지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우리 청소년 무술회를 산으로 가나요? 바다로 가나요?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산이 좋아요. 난 바다가 좋아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나는 산이 좋은데 바다로 결정해도요. 거기도 재미난 좋은 시간이 있을 거 따라주면 되는 건데 이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결정에 따르면 돼요. 진리의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회가 결정했으니까 공동회가 결정했으니까 그 결정을 근거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성경에 비춰봐서 옳은가 옳지 아니한가. 요즘 우리가 이제 사회가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그런 것 참 많이 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미국은 참 이 변호사들이 먹고 살기 좋은 나라야.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조그만 게 있어도 다 변호사들. 우리는 한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변호사가 아주 큰 사건만 하는 것이지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변호사 찾아갈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웬만하면 변호사 써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또 그런 사회가 된 거죠. 왜냐하면 헌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법에 맞춰가지고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이 법에 이것이 합치한가 합치하지 않은가 판사도 그거예요. 법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따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변호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원한 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해야지. 법이 있는데도요. 내가 보니까 이게 옳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그 법이 우선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회의의 결정이 있고 어떤 사람의 생각만 어떤 유력하고 똑똑하고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근거를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생각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보고 결정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봤을 때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지 못할 분은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법도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해야지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좀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그것을 잘 해나가는 게 개혁적인 교회입니다. 말씀을 모르면요 이단과 다를 바가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저렇게 남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니까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9번에 보면 칼빈이 또 회의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의들이 서로 충돌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회의의 결정에서도 다르지 않냐. 우리 이제 책에 보면 레오 황제 때 이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교회 안의 형상, 지금 카톨릭에 보면 이게 형상 있잖아요, 그렇죠? 형상을 세운 것을 전부 끌어내서 부숴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칼빈이 인용을 잘못한 거고, 실제로는요 레오가 아니라 콘스탄티누스 5세, 그러니까 754년에 소집한 회의에서 교회 형상 파괴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32년 지난 787년, 754년에는 부숴버리자. 30년 지나서 787년에 이레네 여왕이 소집한 니케아 회에서는 형상들을 다시 복구하자. 형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교황은 부숴야 돼. 이 교황은 세워야 돼. 교회 회의에서 결정한 건데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에 1800년대 우리 정약용의 형제들은요, 카톨릭 믿고 조상 숭배했다는 것 때문에 제사 드리지 않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카톨릭은 어때요? 아예 제사 문제 없어. 다 순교한 사람들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이제 와서는 뭐 제사 드리는 게 뭐가 문제야? 그러면은 그 성인 된 사람의 죽음은 뭐예요? 개죽음이죠, 개죽음. 왜 그것 때문에 죽어요? 나중에 와서 괜찮아, 문제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걸 가지고 회의의 결정이 자꾸 바뀌어요. 회의의 결정이 이거 잘못된 것 같아 또 바꿔.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회의의 결정이 완전할 수가 없어요. 바뀌는 게 당연해요. 근데 카톨릭은 A라는 것을 결정한 회의도 진리고 A를 부정한 회의도 진리고. 뭐가 진리인 거예요? 회의가 다 진리라고 이야기하니까 서로 회의가 충돌하면서 다른 것을 결정을 했는데도 그것에 따라 가지고 다 진리야, 다 성경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집니다. 칼빈의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냥 무조건 교황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돼서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의 역사, 그 회의의 역사를 한번 봐라. 얼마나 서로 모순되는 회의들이 많냐. 그러면서도 그것을 진리라고 고집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상식과 비상식, 상식과 몰상식의 싸움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개혁주의자들은 상식적으로 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합리적으로 말이 안 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이단들은 어때요?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을 주장하잖아요. 그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요, 상식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기적은요, 상식이에요, 아니에요? 기적.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여가 사람, 기적은 상식인가 아닌가요? 상식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전제가 앞서니까 뭐예요? 이건 논리적이지 않아, 과학적이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하면요, 기적은 당연히 상식적인 거예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교회와 이단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도 참과 거짓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건, 성경에 말씀은 참이 있고 거짓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이 주에서 참은 참밖에 없습니다. 거짓도 가짜고요, 참과 거짓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가짜입니다. 어디 순전한 것만이 참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10번에 보면 회의들과 인간적 결함.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인간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칼빈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회의에서는요, 이단을 정죄하기 뭐였어요? 그런데 경건한 목사들이에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들 좋은 마음으로 모였으면 진리를 밝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딱 모여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조금씩 다르니까 다 같이 결론이 쉽게 날 줄 알았는데 서로 좀 약간 경쟁도 하고 자존심 문제도 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론이 이단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옵니다. 경건한 목사들인데
아무리 경건해도 사람일 뿐이란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경건한 결론이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악한 자들이 모여서만 나쁜 결론이 나온 게 아니에요. 경건하고 온전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해도요. 그들 가운데 알력과 다툼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교회마다 다 똑같지만 김장을 딱 해요. 교회에서. 그럼 다들 뭐예요? 좋은 마음으로 헌신하라고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싸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거 넣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니에요. 잘하려고 다들. 잘하려고 그렇게 왔는데 방식이 다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것 때문에 좀 마음 상하기도 하고 문제도 발생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헌신하러 왔는데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자리에 안 온 사람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왔는데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열심히 하려다가 다투고 싸우는 때로는 안 하니만 못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회의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오고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정말 경건한 목회자들이 왔는데도요. 하다 보면 엉뚱한 결론이 나와가지고 이단을 정죄하러 왔다가 이단을 옹호하는 그런 회의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동기가 선하고 또 준비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칼빈은 인정하라는.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이나 이단이나 똑같은 이 방식은 뭐냐면 사람 위에 두는 거죠. 초월적인 사람, 신적인 사람, 틀림이 없는 사람. 개혁주의 신학은 뭐예요?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평등 사상이죠.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어리숙한 면이 있고 부자라도 부족한 면이 있고 우리 모두는 다 실수할 수 있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거룩하게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나도 부족하고 나도 실수할 수 있어. 늘 이것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서로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데 나는 오라. 나는 틀리지 않아.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그때부터 진리에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항상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도 뭐에 걸린 거예요? 엘리야도 우울증에 걸린 거죠, 그렇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취하여 가옵소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중에서 보면 우울증에 대한 정죄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얼마든지 우울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가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 죽여주세요.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죽여달라고,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지 않냐. 요즘 교회에서 목사님 제가 저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셨나 봐. 목사님이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 사모 중에 반 이상의 우울증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목사 사모가 우울증에 걸렸고 우리 박미선 사모님도 주님의 교회 우울증 이제 유방암 치료 받아서 우울증이 왔잖아요. 우울증이 있으면 뭐예요? 사모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이게 한국교회 정서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해서 야 봐라 엘리야도 우울증 걸렸잖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도 우울증에 걸렸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뭐예요? 우리 욥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친구들의 잘못이 뭐죠? 피난하고 정죄한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 주변 친구 중에서 좀 잘못해가지고 다치고 그런 사람이 있어도 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가가지고 괜찮냐 빨리 회복돼 내가 기도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여배 친구들은 정말 못된 게 그거예요. 그렇게 고통당하고 자식 다 죽었잖아요. 아내 도망가버리고 몸에 욕창나고 다 죽을 지경인데 와가지고 네가 죄졌으니까 그랬지
얼마나 그 유업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욥도 보면 우울증이에요. 욥기 읽어보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태어나기 전에 죽었으면, 어릴 때 죽었으면, 자꾸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환경 가운데. 그 구약의 믿음의 일꾼인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울증에 걸린 성도들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구나. 아픈 일이 있구나.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해줘야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우울증 걸립니다. 얼마든지 걸려요. 그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성경적인 관점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꾸 우리를 높여보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뭐 세상 모든 정신적인 질병 다 이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인정하면 어때요? 그래, 회의에서도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자기를 높이니까. 그 높은 사람, 실수 없는 사람이 회의에서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양을 높이고자 하니까 회의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동등하다라고 바라보니까 우리의 결정에도 실수가 있어.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러면 어떤 거 뭐 교회 결정하고 나가고 뭐 교회 비전과 목표 가지고 우리 1년 동안 이렇게 나중에 돌이켜보면 어때요? 저도 그러지만 그때 그건 잘못한 거야.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는 거예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부족한 것을 보면서도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더 반성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는 완벽해. 참여한 사람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거기는 틀림이 없어. 그 자체가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 겁니다. 11번에 보면 회의들도 인간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회의에 결정된 것들이 결정은 해야죠. 회의 모여가지고. 하지만 늘 오류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회의에서 결정 내렸지만 그래 나중에 더 좋은 안건들, 또 바른 길이 나오면 얼마든지 수정해야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통령들, 뭐 도지사들, 시장들, 또 국회의원들 우리 선거 때 되면 이 공약을 내세우잖아요. 저는 이번에 선거 보면서 어떤 분은 공약 이행률 90 몇 % 보고 저게 올바른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90 몇 % 공약을 이행했다는 건 뭐예요? 이행할 수 있는 것만 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쉬운 것만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공약으로 세운 거라 할지라도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내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100%할 수가 없어요. 한 60%, 70% 하면 잘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 봤습니다. 얼마든지 용서하고 변명하지 않고 사과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만들어가면 되는 건데 그것을 갖다 100%를 맞춘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모든 결정과 회의에는요, 오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성경과 비교해서 보는 지혜들이 있어야죠. 12번에 보면 맹종은 불가하다.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500년 전에 칼빈이 이야기한 거죠. 아마 요즘 교회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 칼빈을 내쫓았을 거예요. 맹종해야지. 좋은 믿음이 뭐야. 무조건 따라오는,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믿음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신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맹종은 뭐죠? 교회의 결정, 사람들의 이야기, 교황의 말, 여기에 맹종하는 것. 이게 좋은 신앙으로 보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지금 그러죠. 복 받는 길은 뭐예요? 목사님께 순종하는 것.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복 받아. 그것 자체가요, 불가하다는 겁니다. 칼빈은 500년 전부터 그거 아니야. 맹종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되지만 사람의 말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만약 성경 보면 속에는 일인데 겉은 양의 모습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많습니다. 그런 목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위선적인 목자들일수록 무엇을 많이 내세요? 권위를 내세웁니다.
목회자가 한 말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그래도 무엇을 얘기해요? 목회자에게는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게 복 받는 거예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는 거.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저도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뭐 하는 거죠? 요청하고 부탁하는 거죠. 내가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 복을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아니,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강과 물질과 그 삶의 좀 복이 그 성도들에게,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선포했으니까 반드시 복 받을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복과 저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병 고치는 것도 누가 고치는 거예요? 치유의 은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죠. 그렇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신유의 은사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은 못 고쳤습니다. 정말 그 신유의 은사가 병 고치는 능력 자체로 이야기하면 자기 병을 먼저 고쳤겠죠. 근데 자기 병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어요. 병 고침에 있어서 바울이 이야기한 건 뭐예요? 나를 통하여서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축복과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내가 축복하는 사람은 다 복받고 내가 저주하는 사람은 다 망해.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악한 겁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이 권위를 내세우고 내가 이만큼 높아 이 자체가요, 우리가 적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되어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교만한 자거든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목회자를 신성시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다 동등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만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니까 그 헌신을 교회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고 또 존중하고 또 존경해 주는 것이지 그 사람이 더 높아서 존경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맹종은 불가합니다.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이 따져보셔야 돼요. 목사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인가? 맞지 않은 말씀인가? 따져보는 게 우리 신앙이 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베드로가 외식했잖아요. 근데 누가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한참 후배인 바울이 책망했잖아요. 그렇죠? 왜 외식하냐? 베드로가 외식하니까 바나바도 그 외식에 유혹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교회 1인자는 누구예요? 베드로죠.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이었습니다. 우리 카톨릭에서 제1대 교황으로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죠. 하지만 바울은 거침없이 그가 진리 가운데 떠나 있을 때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들의 1대 교황 베드로도 바울에게 책망받았는데 왜 우리 가운데는 비진리가 없다. 우리는 늘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하냐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얼마든지 잘못된 것을 주장하면 비판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지 어때요, 저도요? 또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보면 목회자가 성도들이 다 목회자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면요,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 교회는 망합니다. 망해. 왜 망해요? 성도들이 이렇게 잘 따라주고 순종하는데 목회자가 기도하겠습니까? 목회자도 사람이에요. 그렇죠?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목회자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경우를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의 우리에 지혜로운 목자들은 뭘 집어넣는다고요? 염소를 집어넣어요.
그 양들이 워낙 게으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성인병들이 많은 거죠. 염소 한 마리 들어가면은요, 이 염소들이 앉아있는 양들을 자꾸 들이받거든요. 양들이 강제로 움직이는 거예요. 강제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다 보면 양들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논리적으로 또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목사가 타락합니다. 목사가 기도하는 교회 가운데 목사를 좀 괴롭히게 하고 말 좀 잘 안 듣고 힘들게 하는 그런 성도들 듣고 교회에 자꾸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근데 목사는요 그때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로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더 부르짖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못되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목사를 괴롭히는 목사 입장에서 못된 성도가 있는 게 그 성도가 교회에 떠나지 않도록 해요. 그 성도가 교회에 있어야지 목사의 영이 삽니다. 또 그 못된 성도가 그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또 그도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맹종은 불가하고요. 우리 좀 거칠지만 나에게 도전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13번에 보면 성경 해석을 위한 회의들의 실제적 의의는 무엇이냐. 여기까지 이제 12번까지 이야기하면서 칼빈이 13번에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회의를 다 미워하는 거 아니다. 회의가 있어야죠. 그렇죠? 우리도 당회해야 되고 공동교회 해야죠. 재직교회 해야 돼요. 회의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회의가 있어야지 교회가 또 진리 가운데 잘 서나갈 수 있는데, 그러나 회의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할 수 있는 여지들을 열어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회의를 통해서 이단도 정죄하고요, 또 참된 교리를 세워나가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기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회의가 진리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회의 자체가 회의가 이상한 회의가 있다고 해가지고 회의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회의를 하되 항상 그 회의를 통해서 우리 진리를 우리 결정을 하고 또 그 회의가 결정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지. 가톨릭처럼 한 번 결정하면 무조건 직진고 뒤도 안 보고 이거는 틀림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자는 거죠. 그럼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개혁교회는요 항상 개혁되는 교회예요. 우리 많은 분들이 제2의 종교개혁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개혁됐는데 또 개혁되어지지 않으면요 그 개혁되는 것들이 자꾸 뭐예요? 옛 것이 되어지는 거죠. 옛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개혁한 거 또 개혁하고 또 개혁하고 끊임없이 바꾸고 바꿔 나가는 것만이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그런 모습이고, 하나를 붙잡고요 그것을 끝까지 이 사람들의 어떤 결정을 끝까지 붙잡는 것보다 계속 바꿔 나가는 것이 참된 교회의 지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회의의 결정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는 그릇된 평가를 한다. 가톨릭은 성경 해석권이 교회에 속하고 더 상수할 필요는 없다. 교회 회의가 성경을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불가 이야기하지 말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경에도 없는 해석을 만들어내니까 문제죠. 연옥, 면죄부, 성자들의 중보기도, 그리고 고해 성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성경이 없음에도 회의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성경과 같은 이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잔을 나누지 않은, 오늘 성찬했잖아요. 잔 마시다가 실수해가지고, 가톨릭은 화치살이거든요. 그 떡이 진짜로 예수님이 살이 된다고 보고요. 그 포도주죠. 실제로 예수님이 피가 된다고 봅니다. 떡으면서 먹여주잖아요. 그렇죠? 왜 먹여줘요? 예수님의 살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잔은 먹여주기 그러니까. 잔은 잘못 받다 보면 어때요? 예수님의 피가 땅바닥에 쏟아지는 겁니다. 진짜 피라고 보니까. 그런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잔을 주지 않는 거예요. 성찬할 때 떡만 주는 겁니다. 잔을 안 줘요. 성경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카톨릭 신부 중에서 이 알코올 중독들이 발생하는 거죠. 성찬하고 남은 거 어떻게 해요? 다 마셔야 돼요. 그거 예수님의 피인데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마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희도 그 성찬하고 남은 걸 막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다 모아놓고, 또 이제 우리 김 집사님이 잘 하시는 것처럼 우리 그 떡 남은 거는 꼭 땅에 묻어가지고, 그렇죠? 뭐 이것저것 우리가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진짜 살과 피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우리가 성천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게 또 경건하게 그것을 다루고 있을 따름인데, 카톨릭은요 너무나 거룩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잔을 나누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피가 땅바닥에 떨어질까 봐. 떡은 그래도 안전한데 이 포도즙은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잘못된 해석 때문에 이 성찬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제들은 결혼하지 말라.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혼자 사는 그런 소명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야지. 그것은 사제나 성도나 똑같은 경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카톨릭 신부들이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가? 성경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왜 결혼하지 않아요? 회의에서 결정했어요. 그것을 성경만큼 권위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거부하면 이단이다. 자기들이 교리를 만들어내요. 성경에도 없는 것을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냈고요. 성경의 반열에 위치에 올려놓고 이것을 거부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다 정죄하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카톨릭 안에서 원래는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를 만들 의도가 없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으니까 이것을 개혁합시다. 성경대로 갑시다. 카톨릭 같은 건 뭐죠? 교회회의가 결정했는데 왜 거기를 거부하냐? 근데 이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교회, 개신교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거부한 거죠. 이렇게 진리로 돌아가는 길을. 그러니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교회를 새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잘못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처음부터 칼빈의 이야기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바라보고 말씀으로 평가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회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모든 부분에서 함께 나타나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하기 원하면 몇 장 할까요?